저는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을 본문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나를 정말 아느냐?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 나를 정말 아느냐? 우리 경상도 말로 얘기하면 니 내 아나? 제가 이번에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인사하는 분들 가운데 제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잘 아는 것처럼 인사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나를 아시나요? 목사님이 안디옥교회 목사님이시죠. 우리 선배시죠. 총회장으로 계실 때 제가 목사님 뵌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들이 나를 안다는 게 정말 어느 부분을 알까?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과 그분들이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규정이나 법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할 때 아그노이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할 때 그것을 아포크리마라는 명사를 썼습니다. 증명되어지고 알려진 과거의 사실이나 진리를 말할 때 이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내용을 확인할 때 오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안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체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안다.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히브리 말 야다는 조금 표현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그냥 알고 아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깊이 할 때 그것을 야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히브리 단어 야다를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너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알려진 사실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느냐. 코로나19의 위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머무름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 나를 아느냐? 정말 나를 알고 있느냐? 네가 나에게 코로나19를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네 내 아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성숙함을 이루는 성도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가 전한 이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힘써 아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성찬주일에 성찬 나누면서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칭의의 자격을 주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롭다는 자격을 법적으로 부여해 주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뭘 확인했습니까? 그 하나님과 내가 영적 교제가 풍성해야 함을 재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을 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보장을 주신 것을 재확인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증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버림받아 마땅한 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아들 예수님을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걸 마음의 인증으로 재확인하고 우리가 저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성찬주의를 통해서 재확인한 것 마냥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같이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 앞에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아버지를 닮아야죠. 그래서 이번 가을에 급동방송이 주제를 정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일도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셨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 있음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 축복을 받을 그릇,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을 이번 금식성회를 통해서 준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이 같이 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입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용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1절에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오늘 다시 낫게 하고 싸매어 주신다는 것을 호세아는 말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이번 가을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회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을 시작하는 성탄주일 여러분에게 재확인, 하나님 아버지를 재확인하자. 그래서 의인된 자격과 아버지와의 교제와 아버지가 주신 보장과 사랑 인증을 확증하고 우리가 저 앞에 그릇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아야 회개하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가 진노하는 무서움을 알 때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진노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훈계하셔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하지 못합니다. 지금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돌아오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노의 무서움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오만방자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더 진노를 받으면 죽는구나.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때때로 고통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회개 자리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알아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모습 앞에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것이 느헤미야가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말합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이죠. 그러나 주께서는 어떤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 모습이죠. 따라합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코로나19를 지나가는 마지막 종점에 우리가 다가서고 있을 때 빨리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은혜롭고 긍휼히 여기고 더디 노하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서운 재앙을 만날 때, 특별히 코로나19의 무서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시는 하나님 말고 돌아서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풍성하신 회복을 알아야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무한하고 풍성한 용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1,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누더기 용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용서는 누더기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그 용서의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끼리 용서했다 해놓고 또다시 과거 얘기가 또 나오고 용서해놓고도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인간의 용서입니다. 누더기처럼 용서는 받은데 누더기를 입혀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하나님의 이 완전한 용서 앞에 우리 돌아섭시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아버지십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녀들이 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김없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3절에서 하나님 용서만 하는 분이 아니라 임재하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 아니라 우리 속에 먼저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혼내보셨죠? 자녀를 혼내고 어떤 경우에는 집에서 나가라고 하고 어떤 경우는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있는 부모의 진짜 마음이 뭡니까? 그렇게 막 소리치고 혼을 내지만 부모의 진짜 마음은 야,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그래. 그래서 네가 좀 돌아서기만 내가 바라고 있어.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이거 다 체험해 보셨던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그냥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임하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걸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어떻게?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밤이 깊지만 새벽이 오는 것처럼 코로나19에 깊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실 것을 기대하기에 정결이라는 그릇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끝내가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신비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데 마귀가 와서 속삭입니다. 안 보이지? 너 어렵지? 대답이 없지?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없다거나 마귀가 속삭여 넘어가지 말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비가 내려서 땅을 촉촉이 적시듯이 깊은 밤이 있으면 새벽이 오듯이 하나님은 일정하게 우리에게 언제나 임마누엘 하심을 잊지 맙시다. 따라합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 변덕 부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시건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일정한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오면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열매를 맺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늦은 비가 임하고 우리에게 열매 맺는 역사가 올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먼저 찾아와 기다리시며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녀들이 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은 호소하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안타까운 마음을 호소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 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없어진 이슬과 같다. 하나님이 탄식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처럼 하면서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잘못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회개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회개하겠느냐? 여기 경상도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치 못하게 회개치 못하고 또다시 옛날로 자꾸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안타깝게 하면 네 와이카노,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겠냐? 와이카노, 네가
오늘 코로나19를 끝내가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절절절 끊는 하나님의 이 애절한 호소가 그겁니다. 너희들이 언제까지 코로나19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겠느냐? 겉으로만 회개하느냐? 너희가 와이카노? 여러분, 저도 자녀를 길러봅니다만 감사하게도 제 자녀들이 참 순종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도 잘 이어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때때로 인간적으로 안타깝게 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는 그런 뜨거운 절박한 호소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호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을 똑바로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호소와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매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았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빛과 같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는 은혜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는 사랑이면 어둠을 물리시고 우리의 삶에 빛을 발하게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치고 부모가 자녀에게 무서운 말을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리 나쁜 말을 해도 부모의 마음에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녀가 일어나기를, 내 자녀가 바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의 완악함을 깨닫고 호소와 탄식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녀들이 됩시다. 네 번째, 하나님은 인내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 6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인내로 표현되었습니다. 또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인내를 베푸네. 너도 나에게 인내를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이 헤세드의 사랑 속에서 인내를 표현할 때 체세드라는 말을 씁니다. 체세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친절한 사랑이 체세드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형식적으로만 사랑하고 겉으로만 사랑이 아니라 친절하게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사랑해 줄 때 그것이 체세드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는 예측하지 못한 것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이 체세드, 인내하신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안다면 우리의 사랑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내가 돼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를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까? 너희가 인내를 가지고 내 앞에 오나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잠깐 사랑의 형식적인 표현만 하고 넘어간다고 하나님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됐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예배를 우습게 알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뭡니까? 마음껏 예배 드린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예전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저 앞에 예배 준비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인내를 원한다. 너희가 내 앞에 설 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내 앞에 설 때 진실한 마음으로 서기를 원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예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 예배를 회복한 자로서 여러분 삶 속에 인내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중요성 또 하나의 중요성은 뭡니까? 성도 간의 모임을 갖고 교제한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필요성을 절세 있게 닫고 우리는 이제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인내를 실천하는 예배로 주 앞에 세움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인내와 사랑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예배가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송실을 만들었는데 다음 주 17일 주일에 일부 예배를 마친 다음에 오픈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애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지는 실제적인 사랑으로 친절하신 하나님의 인애를 나도 실천할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체세드 인애라는 말은 또 하나 계속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사랑이 아니라 계속적인, 하나님의 인애하심은 계속되어집니다.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중단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마귀가 와서 아무리 그 사랑을 끊어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인애를 베푸셔서 중단하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하나님의 사랑의 인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계속적인 이 사랑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나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하심 속에 나도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인애하심에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갑시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를 지나가는 안디옥 성도들아, 나랑 함께 가자. 내 칸 같이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인애의 백성으로 설기를 원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햇지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코로나19가 정리되는 이 가을에 우리가 금식하며 정결의 그릇을 준비한다로서 우리 주님 손잡고 인애를 실천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이 되십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이 물어보십니다. 니네 아나? 나를 정말로 아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호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를 기다리시는 용서의 아버지시고 어김없이 내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네가 왜 그러느냐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인애를 베푸시면서 우리에게도 인애를 원하시는,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께 돌아갑시다. 임마누엘을 사모합시다. 주님의 호소에 응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언제나 주님 손 붙잡고 인애를 누리며 실천하며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번에 금식할 때 한 끼라도 여러분 금식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이 정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길 바라고, 이번 수요일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정결에 대한 말씀을 나눠 같이 금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